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에 지친 이들에게. 저희가 창세기 말씀 이렇게 함께 쭉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그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 또 모든 자신의 어떤 삶의 그 자리들을 내려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동을 했어요. 가다가 하란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고, 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순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별로 뭔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 별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풍요로운 그런 땅이 전혀 아니고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네게브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이주를 했을 때는 기근을 아주 그냥 크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온 동네가 다 농사가 이렇게 안 된 거죠. 곡식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한 거죠. 사람들이 쫄쫄 굶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거기에서 이제 아내 사라를 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쩌냐, 여전히 이 삶의 조건이 너무 척박한 겁니다. 이 짐승들을 같이 이제 키워야 되는데 가축을 기를 만한 어떤 목초지도 부족합니다. 결국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죠? 이제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헤어지게 되고, 그 와중에 엘람 족속 진영의 동맹군의 이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또 이끌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 초반부에 나오는 이 창세기 12장 이하에 이 1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인 것 같은데, 객관적인 조건을 놓고 보면 여기는 기근과 결핍과 전쟁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풍요롭거나 평화의 땅이 전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희한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땅을 주신 것도 참 이제 힘든 일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그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또 그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 사라,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조카인 롯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할 때 좋은 땅을 양보해 버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자손과 땅을 반드시 주겠다 약속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인해서 이제 잡혀갔던 그 조카 롯을 구해주게 되었을 때, 이후에 이제 14장의 내용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으로부터 커다란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시작하는 15장 1절 함께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롯이랑 헤어지기도 하고, 전쟁이 있기도 했고, 멜기세덱도 만나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또 재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니 나는 왜 근데 자식이 없지? 이와 같은 어떤 비참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나?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장을 지나서 15장 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되기는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좀 지친 것 같아요. 이젠 너무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지쳤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도대체 이놈의 약속은 언제 성취해 주시는 걸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가 자꾸 미루어지고 기약이 없게 되니까 그 지치는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그런 어떤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지금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붙들고 아브라함이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2장 7절에 또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카 롯이랑 헤어지고 나서 롯이 좋은 땅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세요. 1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또 복도 받았어요.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약속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시려나 안 들어주시려나. 뭐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라도 돌려받았어요. 뭐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정작 내게 약속하신 땅도 아직 없어, 자식도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과연 어떻게 내 몸에서 저 사라를 통해 가지고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믿으려고는 하는 겁니다. 믿으려고는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믿음이 어느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진짜로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가? 현실을 딱 만났을 때 내가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갈등하는 게 늘 그거예요. 그죠?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갈등하는 게 다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에서 예외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땅을 좀 물려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도시 개발 계획에는 곧 개발된다더라. 그러면 한몫 챙길 수 있겠지. 기다리고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또 요즘에 이제 안산은 이게 재건축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재건축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노후된 그런 어떤 환경에서 불편함을 견디고 살고 계세요. 그때 이게 계속 뭐가 있는 거냐면요, 한편으로는 되겠거니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도 있는 겁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이 불안함이 이 마음속에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늘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기다리는 가운데 뭔가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의 결과가 분명하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기다리는 것도 너무 좋죠. 저는 죄송합니다. 야구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요즘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야구 경기를 이제 저는 실시간 라이브로는 안 봅니다. 라이브로는 안 봐요. 그럼 뭐냐? 하이라이트만 봐요.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어떻게 보냐?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을 따라가지고 이제 이 경기가 하이라이트가 딱 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으로 먼저 끝까지 딱 당겨요. 당겨가지고서 결과를 봐요. 결과를 보고 나서 졌다. 그러면 에이씨. 그게 아예 안 봐버려요. 근데 이겼다. 결과를 알았잖아요. 이겼다 싶으면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제일 앞으로 딱 당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느긋하게 봐요. 그때는 왜? 이미 나는 결과를 아니까. 이미 결과를 하니까 좋아. 지금 실점을 좀 많이 하는군. 이렇게 한 5대 0으로 지고 있군. 그래도 어때요? 걱정이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난 결과를 아니까. 난 결과를 알거든요. 이기는 그 결과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그냥 80년의 인생이다, 90년의 인생이다, 100년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인생이 그냥 쫙 나와 있어가지고 저 끝에로 그냥 쭉 드래그 해가지고 끝에 가보니까 이렇구나. 또는 중간에 한 50세쯤 됐을 때, 60살쯤 됐을 때, 70살 됐을 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림으로 쫙 보여지면 젊을 때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시간을 보낼 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때요?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아니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강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다 안다면 그거는 사기지, 사기.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요, 그건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그건 어떤 종교가 되었든, 어떤 점쟁이가 되었든, 어떤 무당, 박수무당 다 사기예요. 또 무슨 투자 권유가 되었든, 주식에 대한 권유가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100%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면 100% 사기예요. 그죠?
이건 무조건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갖고 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 그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외국으로 갔어요. 내가 곧 돌아올게. 근데 안 와. 이젠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남편이 이제는 좀 달라지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안 달라져.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 어떻습니까? 속이 막 터지잖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되시고. 자녀들이 이제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 닫고는 안 열어줘. 하루 이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막 1년, 2년, 3년 그 기간이 길어질 때 이 부모 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 자녀가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걱정거리가 없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점심시간에 그 대학 때 참 친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자녀 때문에 고민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20살 된 아들을 어제 일본에 보냈는데 보내면서도 걱정이고 이제 일본에 국비 유학생으로 뽑혀가지고 가게 됐어요. 대학을 일본으로. 똑똑한 친구예요. 영재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친구인데 자기 이제 일을 다시 이제 인생을 설계를 하고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인지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쯤 마음이 좀 단단해질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언제쯤 이제 이 마음이 좀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고민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작든 크든 그런 어떤 그 기다림 가운데 지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기다림 속에 살면서 늘 어떤 희망을 품고 싶지만 또 좌절하게 되고 희망을 품었다가 또 좌절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그냥 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는 내가 장로가 되겠거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젠 기다림에 지쳤어요, 주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없어요? 왜 그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냐고요. 자,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안 주셨다면 모를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근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밤중에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3번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에서 또 멜기세덱을 만나고 롯과 헤어지고 이런 등등등등의 여러 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낙심이 되었을 때, 기다림에 지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자기 솔직한 이제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낙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버린 그 아브라함의 그 속 마음이
이 지금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쳤다 이거예요. 많은 자손 주신다면서요. 아니 뭐 그렇게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 자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땅도 아직 제대로 없는 것 같았고, 물론 하나님이 땅은 주신 것 같고, 이 어떤 애굽에서 그 많은 목축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짐승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뭐가 문제냐? 땅을 많이 받은들 뭐해요? 가축들이 많은들 뭐해요? 그 땅과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몸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거였습니다. 이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여러분 이 당대의 그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자녀를 두지 못한 부부가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노년에 나를 봉양해주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장례를 치러주고 나를 돌봐줄 그런 이 어떤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양자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 신분이 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종이어도 그냥 그렇게 드려서 이제 자신의 노후와 이제 사후를 돌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계획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보다 뭘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내 몸에서 난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지만 이 약속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겠다. 그게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계획입니다. 이런 어떤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이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어떤 육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줄 거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을 밖에 한번 나가보자.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해가 짧아졌잖아요. 이제 어둠이 깊은 그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딱 나가더니, 데리고 나가시더니 뭐라 그래요? 한번 하늘 한번 봐봐라. 별 많지? 저 수많은 별보다 너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거다. 너의 후손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게 이제 네 번째 주신 거예요. 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6절의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별의 그 수많은 숫자를 보여주신 것,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지금 믿을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겼다. 여러분, 이게 이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할 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사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는데,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길을 적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내용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내가 맞닥뜨린 현실하고요, 너무 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결코 믿음이 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고 만약에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니, 믿는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7절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녀에 대한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하세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걸 신실하게 지킬 거다, 이 말이죠. 약속한 대로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땅도 줄 거고 너의 이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이 봤어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손이 주어진다, 땅을 받을 거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걸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게 정말로 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대차게, 한 번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옳거니 아브라함아, 그러면 너랑 나랑 뭐 일을 좀 하나 하자 하면서 뭘 하시냐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맺는 한 가지의 언약의 절차를 거행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해라,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준비해라, 3년 된 숫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그리고 집 비둘기 한 마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4마리를 준비하라고 명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모든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비둘기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3마리, 이 송아지와 양과 염소는 둘로 딱 쪼개가지고 이 짐승을 딱 갈라요. 몸통을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그 전체를 딱 우리 돼지 바베큐 이런 거 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통구이를 하는데 통구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반으로 구워 갈라가지고 마주보기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이후에 연기가 나는 풀무 화덕과 횃불이,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쪼개어진 희생 제물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언약의 절차가 되는데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냥 약속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절차를 지금 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브릿지 50때 말씀드렸는데, 언약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가 있냐면 사이에서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이에서 자른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무언가 사이에서 무언가를 자른다, 이게 언약을 뜻하는 어떤 단어의 의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그 어떤 그 고대 금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을 맺는 방식이 이랬던 겁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체결할 때 사람들 2사람이서 양자가 같이 이제 당사자들이 언약을, 약속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때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계약의 어떤 당사자들이 양이 됐든 당나귀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둘로 쪼갠 그것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서로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누군가 계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거다. 무섭죠. 그러니까 약속의 그 말의 이 어떤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 표현 가운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You have my word. 너가 내 말을 가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약속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말한 거 너 가졌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한 거를 반드시 지킨다. 그런 의미인데, 지금 그거를 신 앞에서, 자기들의 신 앞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나서, 자, 우리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는 거야. 우리 둘 중에 한 놈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몸통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그만큼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요, 이 고대 사람들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약속을 그만큼 무게 있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사람이 양편에서 함께 그러면 그 쪼개어진 어떤 재물을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와 같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송아지도 쪼개놓고 양도 쪼개놓고 염소도 쪼개놓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스름한 어두운 밤에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왜 지나가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이 계약 이렇게 하는 거, 너 이웃 동네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알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알지? 하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알지? 좋아,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걸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완전히 일방적인 약속이죠. 완전히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뭔가를 요구한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할, 약속을 이행할 지금 어떤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일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후에 먼 훗날 이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물론 애굽 땅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00년이 지난 뒤에 해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또 갑자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그 동기, 출발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비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너에게 비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 계획에 대해서 하나 들려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비밀의 약속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이걸 너무 신비하게 무슨 뭐 신비주의에 빠지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아시게 되면, 아,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딱 인식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마음껏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껏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믿을만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또한 그렇게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400년의 애굽 땅의 종살이가 끝날 때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과 이것이 지금 이 출애굽의 메시지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의 이야기가 개별로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이어지게 됩니다. 뭐가 이어지게 되냐? 이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참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갈등과 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그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언약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무언가 이제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봐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이제 깊은 사람들 봐보세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성경에서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사람 치고 고난 없는 사람은 없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거란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12 제자들 그렇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고, 어제 로잔 대회 현장에 제가 잠깐 다녀왔거든요. 저기 경상남도 창원에
우리 교단 총회 마치고 올라와서 이 로잔 대회 갔는데 뭐 한국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전 세계에서 모인 그 5천 명의 이 로잔 대회 참여한 복음주의권의 지도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한 140년 되는 이 기독교 역사를 하나의 어떤 뮤지컬 형식을 빌려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사용한 방식이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길갈에 12돌비를 세웠던 거, 이걸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에 12돌비가 있었다, 12개의 기념비적인 어떤 그 사건들 또는 어떤 물건들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쭉 보여주는데 제 이제 뇌리 속에 남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과정 가운데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이 고난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약속의 자녀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고난이 먼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가는 길 가운데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어려운 일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 그 약속이라는 거, 이거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미래를 선명하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점심시간에 오늘 그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거 고민은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까 이거예요. 언제 끝날까? 자녀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민, 이 걱정,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사춘기를 시기에 겪고 또 지금 이제 20대가 되어가는 이 자녀가 어떻게 이 시기를 이제 건강하게 좀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언제 끝날까? 고난이잖아요. 부모에게도 고난이고 자녀에게도 고난이에요. 근데 늘 우리한테 답답함은 뭐냐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400년의 종살이를 하던 출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였겠어요? 요셉을 모르는 이 애굽의 왕조가 딱 나오게 되고 나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날마다 흙 벽돌을 만들고 그걸로 피라미드 세우고 뭐 스핑크스 세우고 이렇게 이제 고난의 시간 이걸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북한에 있는 어제 그 로잔에서 제가 봤던 그 장면 가운데 제일 뭉클한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요, 12돌비 중에 하나가 기념비로 이렇게 남겨진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온전히 없어가지고 성경의 구절 한 구절 정도만 담겨 있는 이런 쪽복음,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마한 쪽복음 이런 거, 이걸 가지고서 초창기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제가 뭉클했던 게 뭐였냐면 그 쪽복음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단체에서 북한에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지하교회 성도가 얼마나 있냐, 대략적인 통계가 5만 명에서 7만 명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영상은 나오지 않고 음성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음성만 나오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북한의 성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쪽복음을 읽는 그 내용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 열악하겠죠. 복음의 내용도 다 이제 달아헤어진 그런 어떤 이 성경 쪼가리였겠죠. 그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내지도 못해요. 그것도 목소리도 크게 내지도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녹음이 된 게 그게 어제 이렇게 이제 틀어진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 김씨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 완악한 정권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답답함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지킨다. 너에게 내가 반드시 자녀를 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그 갈라졌던 그 이 짐승의 이 사체 사이를 지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시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랑 나랑 약속하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넌 할 거 없어. 나 혼자 지나갈게. 송아지 사이로, 염소 사이로, 양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계약에 나는 반드시 이루고 만다. 난 이건 반드시 이루고 만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 남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어요.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숨은 광장에서 말씀을 읽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생제물 되신 거예요. 뭐 하신 겁니까? 스스로를 쪼개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일을 절대로 내려놓는 법이 없다.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 긴 기다림 가운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과 답답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찬란한 미래로 열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언제 끝날까 걱정되고 답답함도 있고 이 기다림 가운데 때로 너무 좌절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막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나의 이 믿음 보시고 내게 더 커다란 비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에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 깊이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미리 그냥 예고편처럼 그 광고 하나 드리자면 우리 권충실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근데 그 교회가 하도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보내달라고 막 난리 해가지고 하여튼 10월 둘째 주에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불과 한 달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이제 후보 2명 중에 1명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때 올라가서 이 두 목사님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공교롭게 그 2명이 누구였냐면요, 권충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 같이 선을 받던 2명이었어요. 그때는 권충실 목사님이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될 것 같다, 좋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되겠거니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힘들었겠지, 그죠? 그래서 낙심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꼭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냥 거의 그냥 하늘로 막 치솟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막 날아다니시더라고. 네, 발바닥이 막 땅에 안 닿아요. 거의 공중부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답답한 현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세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